열린 인생 세 번째인데 우리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천국의 문이, 축복의 문이, 회복의 문이, 치유의 문이, 재정의 문이, 또 뭐 할까요? 예? 부흥의 문이, 선교의 문이, 또 뭐 할까요? 그만 열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 은총의 자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 은총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3절, 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인물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좀 특별한 인물 같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봤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좀 존경받는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윗을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오늘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다윗이 왕으로서 있었지만 다윗의 전 삶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위치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은총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베푸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치는 그 사람의 존재됨을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이 존재됨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건 뭐예요? 아담이 무슨 범죄를 했느냐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서고 아담이 범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못 서고 아담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그건가요? 할렐루야. 제가 며칠 굶었더니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물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걸 먼저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로버트 우리 바보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분은 사실 굉장한 분이에요. 그 옥스퍼드에서 또 철학으로 박사를 하고 되게 겉모습은 날라리 같지만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오늘 제 책도 그분 유튜브에 극찬을 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 중요한 얘기를 저와 대화하는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저도 이 실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실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재가 목사님 본질을 앞섭니다. 근데 이분에게 영향을 줬던 어떤 철학자 교수님들의 이 명제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는 건 다시 말하면 존재가 이유, 리즌을 앞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유를 찾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이 안 보일 때는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자꾸 구분한다는 거죠.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합당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겪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우리 민족을 600만 명이나 죽을 수 있어? 난 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믿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존재가 본질, 리즌을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유를 찾아서 동기가 있어서 내가 내 신앙이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먼저 그것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아담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어떤 존재에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어떤 자리에 갖다 놨어요? 베푸는 자리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베풀 때 힘의 논리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베풀고 없으면 안 베풀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 베풀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베풀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 용서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판단과 기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리,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존재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 이 존재적인 질문 앞에 서지 못하면 이 혼돈의 시대 때 여러분 여기저기서 모든 것이 진리,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뭐가 있어서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다윗의 예가 뭡니까? 아둘람굴 다윗이 갔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 공격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피했어요. 자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자기도 힘든 상태예요.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누굴 보내셨습니까? 빚진 자, 억울한 자들, 마음의 상함과 묶인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베풀 수 없는 자리예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세워냈습니다. 놀라운 거죠. 다윗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힘의 논리에서 생각하면 내가 뭔가가 있어서 베푼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가 많은데 베품은요 철저하게 마음으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요, 그 마음이 굳어있고 강팍하면요, 이론도 나누지 않아요.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어도 항상 자신의 자리를 베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뭐 1,000원이 있어도, 자기가 먹을 거 뭐 하나 있어도 그거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여러분의 자리가 은총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한을 주십니다. 영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의 상태를 항상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의 관심보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을 보면 저희 외가댁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신 분인데, 보면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항상 퍼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큼 퍼줘요? 너무 퍼줘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조금 불만이 있어. 엄마 너무 퍼줘. 예를 들어서 그 금촌에서 꽃가게를 하셨거든요. 근데 꽃을 좋아하셔서 꽃가게를 하셨는데 꽃가게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요, 가난한 개척교회 돌아다니면서 꽃장식 해주시느라고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열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꽃가게 잘 경영해서 부자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베푼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이분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꽃가게를 경영하나 안 하나, 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낭망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어디에 마음을 가져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에 경작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새 영과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뭔가를 많이 알고 힘이 있고 뭔가를 과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되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과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어떤 것들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새 영이라는 거예요. 그 새 영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람의 특징은 마음을 경작하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무언가를 받았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았어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얻어서 뭔가를 받은 사람은 감사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얻을 만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 계산에서 넘어갔을 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품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완성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베푸는 자리에 계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분은 본인의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 처참한 그 장소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죽였으나 예수님의 마음은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위치는 처참한 십자가 위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위치는 그분은 하늘의 왕으로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은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갖고 보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나의 위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 올 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이 사람은 다시 금세 어디로 가요? 그 자리에서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보호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그들은 선포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푸는 자임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죠. 바로 그 갈망이, 진짜 힘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우리 갓난아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엄마의 존재는 갓난아기에 있어서 전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대로 다 이 갓난아기는 받아요. 근데 갓난아기가 엄마가 해주는데 받는데 막 쑥스러워합니까? 걱정합니까? 엄마 너무 주십니다. 예. 저 오늘 기저귀 너무 갈아주시는데요. 아침에도 좀 과한 거 먹었는데 지금 점심도 좀 과한 거 먹이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해주는 대로. 다 받지 않습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쫓아가서 나는 받는 자이다. 그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자임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받는 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거지 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모양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의 사랑에 푹 잠기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나중에 가면 사랑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어른이 돼서도 상당히 힘든 부분들을 제가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다윗처럼 베풀고 싶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베푼다는 것은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결핍으로부터 옵니다. 결핍이 있기에 움켜쥐는 거예요. 어떤 자기 힘을 이렇게 끝까지 움켜쥐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결핍의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재정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아니면 내 배경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각인가되 올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잡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핍의 공간만큼 자아가 세요. 자아가 세다는 건 저 사람이 결핍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못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랑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자기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충만하면 베풀 수 있어요. 충만함이란 건 뭐냐면 가득 차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냥 성령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충만하면 두렵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은 공간만큼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충만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만함은요, 과하게 넘쳐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적절하게 꽉 찬 상태. 그래서 여러분 어디 그 조형물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잘 만든 데 이런 조형물 보시면 물이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살살 넘어가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막 확 넘어가는 거 말고 이건 막 오버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성령의 충만하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잔잔하게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 흘러나온 그것이 여러분 밑으로 갈수록, 흘러갈수록 뭐가 됩니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덮을 만큼 오지 않아요. 충만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께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충만함, 바로 내 내면 안에 그 충만함의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베풀 수 있어요. 이것은 중요해요.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우리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충만함은요, 어디로 갈까요? 결핍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 힐링을 받게 돼 있어요. 치유를 받게 돼 있어요. 생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승부 기도회 때 우리 조슈아 팍 선교사님, 마이클 선교사 오는데 우리 모두가 충만함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이 흘러간 거예요. 우리의 결핍의 장소로 흘러간 거예요. 우리의 오해의 장소로 흘러간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안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곳에 돌파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함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에요. 채우시는 분이에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충만함의 절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은총 그 자체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을 구했고 하나님 닮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승리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해보세요. 당신 존재 자체가 승리이다. 당신 존재 자체가 풍성합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복이다. 목사님, 우리 남편 지난주 월급 안 갖다 줬는데요? 아니라니까. 그건 벌써 내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월급 안 갖다 주면 사랑스러운 남편이 아니고 능력 있는 남편이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도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수학 점수를 여러분 이번 달에 올인해가지고 막 탈탈 털어서 학원 다 보내서 뭐 쪽집게 강사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원래 그 교육비 재정보다 한 3배, 4배 더 부었어요. 그런데 그 전보다 더 못해서 왔어요. 점수를. 이 돌대가리 새끼. 이 못난 놈, 내가 얼마나 너한테 부어줬는데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살짝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막 본전치기 생각나고 열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수학 점수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자살해요? 그 존재를 어택하는 거예요. 수학 점수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 생명을.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 아이가 생명을 놓는 거예요. 잠깐 화나시더라도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한 번만 더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속는 셈 치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속았나? 네. 그 아이가 결국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할 아이입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존재적인 멘토링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책에도 기록했지만 아버지가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어디 저기 산골짜기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땐 다마스 봉고차였는데 그게 저를 옆에 딱 태우시고 갑자기 그 노래 하나를 딱 트시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그 다마스 옆 의자를 딱 누우라고 하시더니 딱 눕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훈아, 진짜 조용하지? 당연히 조용하죠. 어딘 줄 아세요? 공동묘지입니다. 여기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아빠는 사람들의 말이 복잡할 때 여기 와. 조용하잖아.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티칭을 받았어요. 이런 티칭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어떤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건 저는 너무 그 장면이 너무 명확하게 기억나요. 공동묘지 조용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요.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건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요. 무비보셋을 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원수의 집안이에요. 역적의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잡고 있었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삼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왜? 다윗을 괴롭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비보셋이요. 이미 모든 전의가 꺾인 실패자의 가문에 있던 무비보셋이 자기를 그렇게도 고백해요. 죽은 개 같다 나는. 그냥 개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시면 자기를 죽은 개로 말해요. 그러니까 개도 좀 그런데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무비보셋이 이 회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의 은총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총을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은 누구까지? 원수의 집안까지도 붙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초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킵니다. 어느 정도 회복시킵니까?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줘요. 누가 왕의 상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예? 총리 대신도 못 가는 거예요. 왕이 총애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왕의 권한인 거예요. 무비보셋이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윗이 은총을 받았고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의 테이블에서 그가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9장은 바로 그 장면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사무엘하 9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몇 시간을 제가 머물러 있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의 스토리가 쭉 나와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9장 13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무비보셋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예루살렘은 뭐예요? 가장 중심부입니다. 왕이 사는 곳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은총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9장 1절부터 쭉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은총을 받은 자의 이 축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깜짝 놀라죠. 여기는 완벽한 은총이잖아요. 최고의 은총이잖아요. 부러워할 만한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의 상태는 뭡니까? 그는 두 발을 저는 자더라.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꼭 이 말을 기록해야 됐을까요? 그냥 왕의 상에서 먹고 평생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끝내주면 더 은혜로울 텐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자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적의 가문에서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비보셋의 절망, 무비보셋의 소망 없음, 이 무비보셋의 두 발을 저는 상태. 두 발을 전다는 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은총 없이 끝난다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무비보셋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 개처럼 살다 죽었을 거예요. 처참하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어디 동네 갈 때마다 역적의 아들이라 하면서 맞고 살았을 거예요.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절름발이라고 욕먹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은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은총이었다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항상 다윗과 요나단, 또 뭐 그런 것에 우리를 대입하길 좋아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을 무비보셋에게 대입을 해봤어요. 그렇다.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요, 저는 절름발이 인생이었어요. 한 발을 저는 정도가 아니라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이 인생. 저의 사역도, 저의 가정도, 저의 태생도 절름발이었어요. 이런 절름발인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절름발인 내가 돌아보니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걸 보는데 이게 저더라고요. 절름발이. 지금까지 온 사역도 돌아보면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무비보셋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그 순간 저한테 부어지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은총 받았다. 나 이제 끝내주는 사람이야. 나 이제 나는 은총 받았으니까 다윗처럼 뭐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주님 음성이 있었어요. 은총 받은 자는 절름발이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었다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은총의 자리입니다. 내가 절름발이었던 그 자리. 그런 나를 주께서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 제 인생 돌아보니, 저희 가정 돌아보니 전 사랑도 받지 못했고 항상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어두움이 여러분을 그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총 받은 사람이고 은총을 베푸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무비보셋 같은 실제적인 어려움에 있던 자들에게는 오늘 다윗의 콜링을 주시옵소서.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은총을 받은 분들은 내가 두 발 전은 절름발이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 때문에 오늘 나는 은총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왕의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